여러분 시험이 지난주에 거의 다 마무리된 줄 알고 있습니다. 자, 옆에 있는 친구를 바라보고 지그시 바라보고 사랑하는 눈빛을 보내면서 네 덕분에 내 성적이 조금 오른 것 같다 하면서 인사를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 보고 고맙다. 네 덕분에 내가 성적이 조금 오른 것 같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노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이전까지는 우리 앞에 상반기까지는 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우리 삶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지켜야 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우리가 이제 이 하반기부터는 구약에 관한 말씀들을 조금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가 오늘 처음 보고자 하는 인물은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는 레스트 즉 남겨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에 남겨진 자들로서 하나님의 어떤 남겨진 자들로서 처음 새 출발을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새 출발, 감사의 의미로 우리가 노아를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은 참 드라마 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전사님이 사실은 뭐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나이 때만 해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뭐 별로 그렇게 크게 감흥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뭐 다이나믹하지 약간 요 정도의 감흥이었던 것 같은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드라마보다 더한 현실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노아가 이 드라마틱한 인생을 산 사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인생 가운데서 큰 홍수를 경험해서 세상의 멸망을 바라봤던 그리고 그 멸망 가운데서 그 재난 가운데서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어떤 새로운 인물로 새로운 인종으로서 살아가는 노아의 인생이 참 드라마틱하다, 영화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어떤 영화 한 편인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 생각을 해봤을 때 다이나믹한 굴곡들을 넘어가는데 그 굴곡들마다 하나님이 어떤 임팩트를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라면 별거 아닌 것처럼 넘어갈 수 있는 일에도 하나님의 어떠한 감사함을 경험하기도 하고 기적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른 인생들보다는 조금 더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노아라고 하는 인물을 잘 살펴보면 노아는 사실 우리가 조금 의미를 많이 부여해서 그렇지 되게 평범한 인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게 뭐 이렇게 굴곡이 성경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아요.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을 제외하면 노아는 굉장히 그냥 단순한 인물입니다. 그냥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 당시에 그냥 평범하게 살아갔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인데 이 노아를 특별하게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노아와 같이 한 사람의 주인공으로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살았을까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는 굉장히 포악한 시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아의 방주 사건이라고 하는 어떤 재앙, 하나님의 어떤 큰 심판을 만나기 전에 세상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쫓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고 사람들이 그것을 굉장히 당연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노아는 뭐 저항을 했던 인물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뭔가 운동을 했던 사람도 아니고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한 사람으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들도 세상에 많은 소란들 가운데 있지만 사실은 이제 학업을 하고 그냥 평범하게 학교 생활을 하고 여러분들 친구랑 놀러 다니기도 하고 그냥 자기의 삶을 영위하는 어떤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어떤 성경 이야기 가운데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평범한 삶을 영위하고 있지만 어떤 하나님의 한 부르심을 만났을 때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 가운데에 큰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주인공이 됐을 때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할 거냐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일단 우리가 노아가 어떻게 그 부르심 가운데 반응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는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좀 터무니없는 부르심을 받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 하는 겁니다. 그것도 맨 땅 가운데에 방주를 지으라 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노아는 조금 마음의 준비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벌이실지도 모르는 가운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어떠한 일을 하면서 사람들의 핍박을 이겨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떠한 한 계획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건 바로 사람을 구원하겠다 하는, 사람들을 죄로부터 해방하겠다 하는 그러한 부르심이었다는 겁니다. 노아는 첫 번째 이 부르심을 캐치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한, 또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어떤 하나님의 큰 계획이 분명히 존재했을 거다. 이 시대를 바꾸기 위한 어떤 큰 계획이 존재했을 거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보면 이 구약 때부터 지금 우리에게까지 굉장히 일관적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노아 이야기를 잘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허락하시고 그 방주를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통로를 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바가 있는데 그게 바로 구원하심이다 하는 겁니다. 세상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심판을 허락하십니다. 심판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노아의 사건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그 홍수의 사건을 통해서 심판을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심판의 큰 목적은 우리를 벌하려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벌하려 하는 게 하나님의 어떤 큰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그 내리는 비가 아니라 그것에 타게 만든 방주에 있다는 겁니다. 이 방주에 사람을 타게 하심으로 인해서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겠다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망으로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건져내기 위한 한 방법을 계속 찾으시는 겁니다. 계속 찾으시는 겁니다. 노아 때부터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그 죄로부터 탈출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계속 찾고 도전하고 노력하시는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신다 하는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신다 하는 겁니다. 이 노아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왜 노아를 부르셨는가 하고 보니 오늘 창세기 6장 9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말 잘 봐야 돼요.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했는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노아가 왜 의인이냐 하는 겁니다. 왜 의인이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의인인 노아를 부르셨냐 하는 겁니다. 노아가 했다 하는 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노아가 했다 하는 거는 그 시대에 뭔가 특별한 걸 하지 않았어요. 우리와 똑같이 살아가면서 딱 한 가지를 했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사람이 의로운 것들을 할 수 없는데 의로운 것들을 할 수 있는 한 통로를 하나님이 여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인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생기셨을 때 부르신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부르신다, 하나님의 계획의 주인공으로 부르신다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냐 했는데 노아는 어떤 선택을 했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느냐?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늘 선택지가 주어집니다. 노아에게도 오늘 선택지가 주어졌어요. 부르심이라고 하는 선택이 주어졌습니다. 이 선택 가운데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노아를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선택을 주십니다. 어떻게? 부르심을 통해서 선택을 주십니다. 그 선택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내가 내
어떠한 비전, 내 꿈들을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들, 하나님의 비전들,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내 뜻을 맞추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를 부르시고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셨는데, 구원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가운데 주인공으로 쓰시면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화려할 것처럼 우리가 처음에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이 어떤 보는 영화의 주인공들, 드라마의 주인공들, 혹은 우리가 보는 어떤 컨텐츠물의 주인공들은 대부분 뭐냐면 화려한 어떤 능력을 얻게 됩니다. 어떤 신들을 만났을 때, 어떤 도움 조력자들을 만났을 때 자기의 어떤 환경을 확 바꿀 수 있는 화려한 임팩트를 얻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우리의 그러한 예상과는 다르게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인내와 고난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약간 외로운 싸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간을 허락하시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노아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홍수의 사건을 마주하고 방주를 통해서 이 구원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웠던 이 구원 계획을 실현하는 동안에 이 텀이 있어요. 그 텀 동안에 노아는 굉장히 외로운 싸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뭐냐면 이 방주를 짓는 일이에요. 방주를 짓는 일이에요. 이 방주를 짓는 동안에 자기의 가족 외에는 누구도 이 노아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가족도 인정했을까 싶어요. 솔직히 말하면 성경에는 아무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노아가 그냥 묵묵히 방주를 지었다라고만 나와 있는데 그 간에 이 노아를 조롱하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이 이 노아를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노아는 이 믿음을 지키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의 싸움을 시작한다, 하나님의 어떤 구원 계획의 주인공으로 선다, 이게 결정되고 내가 선택한 순간부터 이런 외로운 싸움들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을 때 우리가 세상과 반대되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과 반대되는 생명의 힘을 사용하려고 할 때마다 부딪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과 가치적으로 부딪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지키려 하기 때문에 늘 외로운 싸움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연단이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공으로서 어떤 힘을 발휘하는 순간이 오기까지 우리는 준비하는 연단과 인내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노아는 왜 외로운 싸움을 견뎠을까요?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어떤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맞춰가려고 하는 이 노아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를 의롭다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구원 계획을 확신시키시는 약속을 한다는 겁니다. 그 연단의 과정 가운데.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원래 주고자 하셨던 것보다 더 큰 것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내면을 강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어떠한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통해서 은혜가 뭔지 체험하게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거창하게 느껴질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구원 계획, 생명 계획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뭔가 와닿지 않는 굉장히 이질적인 것들로 느껴질 겁니다. 근데 이것들은 굉장히 생각보다 가까이 있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이 삶들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계획을 여러분들이 지금 실행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 뜻 가운데 맞추고자 하는 그 결단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그러한 힘을 기를 수 있게끔 하는 하나님의 그 트레이닝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트레이닝의 기간이 굉장히 외롭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확실한 구원의 약속을 허락하신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구원의 약속이 언제 드러나느냐 하는 게 하나님이 심판을 딱 시작하셨을 때입니다. 기독교에서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다른 가치가 뭐냐면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재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다른 가치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의롭다고 하는 것을 확정받고 인정받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심판이라는 겁니다. 오늘 노아도 자신의 어떤 그런 외로운 싸움들, 하나님의 구원 계획들이 분명히 이루어지는 순간이 있다 하는 것들을 확정받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홍수라는 거예요. 이 홍수의 심판이 있기 전에 사람들은 노아를 조롱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리고 미련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미련하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홍수가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을 때 판별받는 겁니다. 아, 누가 의로웠던 사람인가? 누가 지혜로웠던 사람인가? 누가 옳은 삶을 살았던 사람인가 하는 게 이 심판을 통해서 판별받는다 하는 겁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거는 법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원래 판별받는다 하는 뜻이거든요. 판단된다 하는 거거든요. 옳고 그른 것이, 맞고 틀린 것이, 그리고 정의롭고 의롭지 않은 것이, 그리고 내 삶에 지혜롭고 미련한 것이 판별받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심판이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도 누구의 인생이 옳았는가 하는 판별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왔는지 판별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사실 심판까지 되게 멀게 느껴질 거예요. 내가 죽은 뒤에나 하나님이 오시겠거니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특히 요즘 들어서는 교회에서마저도 이런 심판이나 재림에 대한 어떤 설교가 많이 줄어드는 것을 봤을 때 우리 안에 어떤 하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그 재림의 기대가 굉장히 멀어져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심판과 그러한 순간들이 굉장히 멀지 않다는 겁니다.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굉장히 좀 안 좋다면 안 좋은 경험을 했어요. 뭐냐면은 전도사님이랑 친한 친구가 이렇게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밥을 먹다가 얘가 갑자기 쓰러졌어. 갑자기 확 쓰러지더라고요. 그 처음에 이렇게 싹 기대는가 싶더니 저 피곤한가 보다 이렇게 해서 이름을 불렀더니 대답을 안 해. 의식이 날아갔어. 초점이 날아갔어. 이 전도사님 친구니까 이제 20대 한 중반, 이제 후반 요 정도 됐거든요. 나는 그 젊은 친구가 늘 나랑 같이 있을 줄 알았어. 그 친구가 늘 나랑 같이 있고 나랑 더 오래 이렇게 만나고 보고 이렇게 될 줄 알았어. 근데 그때 딱 되니까 죽음이 우리랑 진짜 가깝구나 하는 거예요. 지금 쉬고 있는 이 숨이 딱 멈추면 죽음인 상태거든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일 때는 진짜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내 눈앞으로 딱 마주하니까 늘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심판이라고 하는 어떤 순간이, 죽음이라고 하는 어떤 이 순간들이 우리에게 늘 있을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심판의 순간은 오늘 같이 밥을 먹다가도, 오늘 같이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도 지금 당장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어떤 죽음이라고 하는 순간,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이 순간들이 굉장히 가까이 있는 시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도 재림을 생각했을 때 좀 멀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전도사님도 아직 젊고 전도사님도 그런 어떤 심판이라고 하는 어떤 순간들을 눈으로 마주한 적이 없기 때문에 멀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심판의 순간에,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계획의 순간에 주인공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예배 순간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부르러 왔다 했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때 우리가 이제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삶의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맞추며 지내왔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돌아보았을 때, 이번 한 주를 돌아보았을 때 내가 최소한 이번 한 주만이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어떤 마음 가운데로 내 계획을 맞추며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심판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좀 어두운 장면들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아까 같은 죽음이라든지 어떤 끝이라든지 이런 어두운 순간들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심판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인 겁니다, 여러분. 심판은 아까 판별이라고 했어요. 판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판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고 했는데, 이 판별이 끝난 뒤에 우리가 끝난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판별이 지난 뒤에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험을 계속 치잖아요, 그죠? 학교에서 시험을 치잖아요. 계속 시험 얘기해서 미안해요. 여러분들 굉장히 스트레스 받았을 텐데. 근데 이제 시험을 치고 났을 때 시험을 치고 끝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 다음 시험을 준비하고 우리가 어떤 최종적으로 목표를 두고 있는 어떤 지향점을 향해서 늘 나아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세상의 끝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세상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판별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어떤 최종적인 목표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노아에게 심판을 허락하시고 방주의 구원을 체험하게 하시고, 이 방주의 구원을 체험하고 살아남은 이 노아, 이 남겨진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으셨어.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시켜 보겠다 하시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노아를 통해서 먼저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약속을 허락하셨는데, 오늘 약속이 바로 8장 21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여기까지 하나님의 판별이 들어가신 거죠.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아름답다 하셨던 그 세상을 영원토록 영위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있게 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최종 목표가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심판을 예고하고 하셨어요. 다시 내가 올 건데 그때는 너희가 악한 것과 선한 것이 분별되는 심판이 있을 거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하고자 하시는 게 뭐냐 하니까 바로 새로운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한, 그 구원받은 어떤 백성들을 통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최대의 목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준비하는 기간에 여러분들 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우리가 함께 평등하고 자유롭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생명과 성령의 능력들을 체험하는 것, 그것을 연습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실현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증표로 무지개를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이 무지개는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어떠한 자신을 걸고 한 어떠한 약속입니다. 무지개의 어떠한 의미는, 구약에서의 의미는 유대교로 넘어가면은 유대교 안에서 무지개의 구약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한 약속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저 무지개가 활 모양으로 돼 있잖아요. 저 무지개를 뜻하는 히브리어 자체가 활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서 활을 겨누시며 약속하셨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생명의 새로운 출발을 주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어떤 생명의 약속들 하나님이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어떤 결단이 들어가 있다라고 그 유대 교육 서적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노아를 통해서 어떠한 의미를 주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여러분들의 생명을 위해서 일하시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조금 무겁고 어려운 이야기였어요. 뭐냐면 심판과 구원이 있고 그 구원 사이, 심판과 구원 사이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하는 건가 하는 겁니다. 사실 학생 때 듣기에는 좀 거리감이 있을 수 있어요. 무거운 주제일 수 있어요.
뭔가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어떤 시점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재림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에게 오신다고 하는 거, 그 오신 날에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거, 이거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우리가 처음 파종을 하고 보리가 수확되는 그런 것들, 하나님께 처음 받은 것들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은 올해 초에 공부를 이제 시작을 하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어떤 성적을 거두었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올 초에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것들을 거두는 시점이에요. 여러분들이 올 초에 예배 생활 혹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서 하나님과 약속한 바를 어느 정도 이루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그 판단을 하고 판단된 대로 또 하반기를 여러분들이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 하나님하고 어떤 약속과 어떤 예배 어떤 생활에 결단을 하지 못했던 친구가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번 하반기를 시작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배 생활 가운데 이 부분만큼은 하나님 내가 맞추고 살겠습니다. 내가 내 일상생활 가운데에 이 부분만큼은 하나님 뜻 가운데 맞추고 살겠습니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결단하고 새로운 시작을 도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어떤 은혜들을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정확히 알고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감사의 제목들은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그 감사의 제목들이 굉장히 형식적일 때가 많아요. 뭐냐면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런 감사의 제목들을 여러분들이 고백할 때 진짜 감사한지, 진짜 내가 내 마음에 우러나는 감사가 있는지 한 번 더 살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반년, 이 6개월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무엇을 허락하셨는지 곰곰이 생각하고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오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결단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 새롭게 하소서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상한 마음들 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들을 살펴주시고 그 마음들을 다 지우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간절히 원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의 방향을 맞추고 살아간다라고 늘 예배 가운데 고백하지만 그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체가 이미 세상에 속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굉장히 멉니다. 이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개입하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어떠한 결단이 있다면 그 결단을 이루기 위해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해주시는 그런 능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찬양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순간부터 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